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방 하루길의 이 주제는 우리가 자주 접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 생활에 먹고 사는 이 생활이 자유로워져야만 합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생활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걱정스러우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먹고 마심을 위해서 헛된 일생을 살아버림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고 버림당하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몇 분을 들었느냐?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되고 내가 이렇게 탐욕을 품다가 멸망한 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도록 늘 자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 사는 무리 중에 탐욕을 품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애굽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던 비록 노비 생활 같은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고기도 먹고 파와 부추도 먹고 이렇게 먹고 살아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만나만을 먹고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하여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이 만나를 먹은 지가 1년쯤 됐습니다. 만나만 1년을 먹는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한 가지만 계속해서 먹으면 질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참으로 맛이 있어서 꿀 썩은 과자 같다고 꿀맛 같다는 소리 하다가 기름 섞은 과자로 바뀌면서 도대체가 이거 도대체 못 먹겠다, 지겹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내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는데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고 한 달 내내 먹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 보행자가 장정만도 60만이 넘습니다. 처자식을 다 합하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를 행하는데 바다의 어족을 다 긁어 모은들 이거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무슨 재주로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여호와의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불러 모아서 그들을 진 사방에 이쪽 저쪽 각기 하루길에 메추라기를 깔아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주의 백성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 맛을 못 보고 살다가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진 사방에 깔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몽둥이를 휘두르며 거물질을 하며 그렇게 메추라기를 잡았는데 적게 잡은 자도 10호멜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호멜이
낙이 한 짐의 무게라고 하니까 10호멜이면 낙이 10짐의 무게 정도는 누구나 다 잡았다. 많이 잡은 자야 말할 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젓 넣는다고 메추라기가 있을 때 많이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걸 잡느라고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부지런히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변에 메추라기를 손질을 해서 다 펴놨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품은 자들을 다 큰 재앙으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주셔서 잡아먹으라고 주신 거 잡아서 먹는데 왜 재앙으로 치셨을까? 그랬더니만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들이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저희 나를 헛되게 보내게 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잘못을 돌이켜보면은 그들의 죄는 첫 번째로 욕심으로 행한 것이었고,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이었고, 물론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욕심을 낸 게 두 번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욕심으로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고 자신들의 나를 먹고 사는 이것을 위해서 헛되이 보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헛되이 보내버리면 멸망을 당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생명의 삶이 될 수가 있는데 욕심대로 행한다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인생을 헛되이 살다가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방 하루길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한 한 달 내내 먹게 해준다고 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냥 그날 필요한 대로 인류할 양식에 입각해서 살았더라면 헛된 날을 보내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은 자기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메뚜기 날아가기 전에 다 때려잡아야 한다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 잡는다고 일생을 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종일 종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을 먹고 사는 일로 일생을 보내버렸다. 이런 의미가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낸 자를 멸해버렸는데 당장에 쳐서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 나를 헛되게 보내게 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우리 일생을 헛되게 보내면 탐욕을 쫓아서 헛되게 살면 누구든지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해서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생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을 받는 생명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4절 35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곳 이름을 기브올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올 핫다에서 진행하여 하수로스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탐욕을 낸 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이죠. 그 노정 속에 다 죽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믿지 못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
우리가 탐욕을 묻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탐욕을 부리다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정욕을, 내 욕심을 묻어버리면, 죽이면 내가 살 수가 있지만 내가 욕심을 죽이지 못하면 욕심이 나를 죽여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가진 자는 절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신경 쓰이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 왔어도 또 오늘 물질이 부족해지고 내일이 염려되면은 또 걱정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마음을 두게 되고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못하고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욕심에 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모으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느냐, 여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나라를 섬겨가는 거기에 우리의 영광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받아보고자 합니다만, 첫째,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항상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언제나 그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만나도 매일매일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렸고 메추라기도 그들 사방에 항상 있었습니다. 사방에 있다는 말은 사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기 하루길이 있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도 그 하루길에는 일용할 양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의 하루길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지, 한 달 양식을 구해라, 1년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능력 있냐 여기에 관계없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얼마나 능력 있게 사느냐, 각각의 주어진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으니까 제각각 벌이가 다를 수가 있고 행편과 여건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모든 필요를 내가 반드시 채워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참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돼서 아멘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실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몇 번 얘기를 했다시피
지난해 12월 말쯤에 하나님 저희 교회의 재정을 2천을 넘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며칠을 남겨놓고 이 말일이 되기 전에 2천을 넘겨주시옵소서. 그랬더니만 우리 하나님께서 2천을 넘겨주셨는데 자그마치 6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2천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2천만 원 그렇게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본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었어요. 항상 재정이 딸랑딸랑해서 수도 없이 주여 이번 주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번 달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랜 날들을 보내왔거든요. 특히나 우리의 재정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 원리금, 원금 갚는 거, 이자 갚는 거, 뭐 관리비, 뭐 이런저런 필요를 하다 보면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500만 원이 특별 헌금이 나와도 한 달에 썩 들어가 버리고 1000만 원이 나와도 그냥 썩 들어가 버리고 도무지 여유가 없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그것이 잘못되어서 탈이 난 적도 또 없이 수년을 그렇게 보내왔다 그거죠. 언제나. 그것도 한 달에 우리 새가 뭐 한 80만 원 이렇게 집세 들어가고 뭐 제가 사례비 한 40만 원 이렇게 받을 때도 그런 게 교회에 들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해도 100 몇십만 원, 120, 30만 원, 150만 원 안에서 하면은 생활이 되어지는 그때에도 교회 재정이 제로였어요. 언제나 제로였습니다. 얼마 안 들어갔는데 지하에 얻어놓고 사는 그때에도 재정 장부가 빵! 야, 그때 우리가 진짜 포수질을 많이 했습니다. 매번 빵빵 이랬어요. 플러스가 단돈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남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빵! 재정이. 그런데 언제부터 플러스로 조금 여윳돈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어려운 선교사 가정에 도움을 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무지 제로 상태에서 어디 하나 선교비 하나 쓸 수 없는 꽉 막힌 상태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총회 한 분이 러시아에 선교를 갔는데 그 사모님을 보다 보니까 옷이 너무 남루한 부흥회 갔다가 남루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어렵다고 저렇게 남편 선교를 보내놓고 어려운 가정을 돌아보지 못했나이다 회개하면서 선교비 얼마를 보내드리고 그 사모님 옷 한두 벌 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카드로 긁어가면서.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부터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거 아주 신기한 일이었어요. 아니 남던 것도 하면 모자라지려는 게 법인데 모자라던 것이 선교했다고 하나님이 그래 바로 그거야 이러면서 재정을 채워주시나 봐요. 그때부터 빵이 없고 조금이라도 항상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왔다가 좀 이런저런 허던 일 거둔다고 아무거나 사모님 옷을 좀 빌려 입어가지고 당신 옷은 벗어놓고 남의 옷을 쭉 입다 보니까 흐물건 해가지고 그렇게 보였던가 봐요. 그걸 몰랐지. 후줄구레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살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저 원미동으로 이사를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라고 해서 어려운 중에 그곳으로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갔는데 월세가 월 30만 원이었어요. 교회
바닥에 30만 원, 위에 40만 원, 70만 원이 매달 집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비도 없었어요. 70만 원이 집세. 그 다음에 목사님 사례비 저 얼마 드리고, 그때 사례비 얼마 줬는지 모르겠어요. 한 80만 원 줬나? 어떤 100만 원 줬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 어쨌든 거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재정이 언제나 여유가 없이 빠듯하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 중에도 선교한다고 해서 중국에 교회 지을 때도 수천만 원을 보냈고, 우리는 말이죠. 보증금 300에 월, 보증금 200에 월 30만 원. 이거 교회를 하면서 수천만 원을 중국 선교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의 재정은 빠듯빠듯하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뭐 그 식구가 그 식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줘도 여전히 그 식구가 그 식구였습니다. 뭐 다른 식구가 보태진 것도 아니고 더해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뭐 물론 한 몇몇이가 이렇게 빠지고 더해지고 이렇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몇백만 원이면 됐는데 이제는 천수백만 원이 돼야만 교회가 운영이 돼 갔다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여전히 교회는 여전히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빠듯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 기적이 필요하냐? 우리의 능력 안에서 도무지 해결이 안 되겠다니까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달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항상 구해하는데 한 번도 잘못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데도 그게 그렇지가 못해요. 내가 이 장목사부터가 내가 왜 이 말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그게 현실에 가면 그렇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담아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할렐루야. 현실에 입각해서 나올 데가 없는데 돈이 부족하고 생활이 부족해지면은 염려가 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견디는데 은행에 들어가는 어떤 돈들은 안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의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큰일 나는 수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망에 자빠지지 않으려면은 감당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잘 먹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신용에 관계된 문제라서 들어가야 물질을 반드시 막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주여 우리 교회 12월 31일 이달 이 해를 가기 전에 2천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자그마치 6개월 이상 7개월이 넘도록 2천을 넘어서서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안 했지 내가 그동안에. 그래가지고 올해 7월까지 2천이 항상 넘어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안 쓰고 전략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쓸 거 다 썼는데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보면서 안심을 하고 있는데 주님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을 해야 되는데 2천의 재정을 보면서 안심을 하고 있는 이것은 주의 종이 옳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재정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돈이 싹싹 빠져가더니만은 지금은 깔랑깔랑해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소리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러나 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장목사부터 이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한데 그리 안 하고 주여 이달에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난 나가려고 작정해요. 이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 모습을 버리려고 그래요. 그거는 이미 지난해로 버려버렸고 이제부터는 주님 변함없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도 허락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도 필요를 채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장을 한번 펼쳐보려고 내가 하고 있다 그거죠. 그런 목적에서 내가 다시는 얼마의 물질을 보고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 든든하게 해서 염려 놓고 평안하게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나아가겠다.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 구했더니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래도 돈 없으면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안 구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고 했더니만은 싹 줄여가지고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기도한 줄 모를 텐데 이거를 알아가지고 그래? 이제 안 돼도 돼?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재정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열심히 다 하는데 그런 거니까 문제지. 할렐루야. 내가 2천 넘겨주라 했다고 해서 내가 이 성도들한테 2천 넘겨주라 했으니까 여러분이 2천 넘기도록 헌금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 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니까 그러지. 여러분,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를 원한다 그거죠. 아멘이죠. 그러므로 물질에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마음 두면 크게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놓고 그걸 축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서 지금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고. 사실 마음이 조금 쫄아들어요. 그런데도 뭐 그거야 인간이니까 별 수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변함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뭐 염려하면서 주님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안 되는데요, 큰일 났는데요, 이러고 가는 내 모습을 하루는 주님이 내 영으로 딱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인 줄 압니까? 한가할 수 없는 앞에 뭔가가 소라든지 뭐 불도저 같은 게 앞에서 끌고 가면은 차 같은 게 끌고 가면 수톤짜리 트럭이 얘를 끌고 간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 뒤 줄을 잡고 따라가면서 안 돼,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당구를 치면 땅 치면은 휘누려져 싹 가면은 내가 몸을 비튼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 해서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휘누르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 휘누려 쓰는 거예요. 그런다고 안 맞아요. 그게 맞을 놈은 어차피 맞는 거고 안 맞을 놈은 비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러면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번에 큰일 났습니다. 역사에서 또 이럴 때 또 역사 이래 봤자 어차피 주님이 이렇게 끌고 가면 하면은 1도 영향을 못 주고 따라가는데 끊임없이 뒤에서 끈탑을 잡고 이리 가면 큰일 나네, 저리 가면 큰일 나네 그러고 가더라는 거지. 내 모습이 말이지. 얼마나 웃겨요. 아니 그래 안 해도 돼.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어차피 앞에서 주님이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내가 뒤에서 끈타불을 잡고 어차피 영향을 1도 못 주면서 뒤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야. 휘누리를 주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그래 안 하려고 작정했어요. 이제는 휘누리 안 주고 감사하면서 주여 뭐 죽이기 하겠습니까?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정도로 보여줬으면 이제는 믿어야지. 안 믿으면 이거 믿음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하면서 가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떨어져 봐라. 이제 우리가 감사합시다. 딱 떨어져고 주여 금요일이 됐는데 이번 주 해결해야 할 돈이 수백만 원이 있어도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도 넣을 데도 없어도 주님 이거 어떡하죠? 이리 안 하고 주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면 살아가야 된다 그거죠. 그래야 주님께서 볼 때도 그때 믿음이 조금 자란 거 아니겠어? 맨날 질질 짜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믿음이 되면 좀 자라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 백성이 자기 하나님이 1개월 내내 먹인다는데도 불구하고 때려잡아가지고 진 사방에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때려잡기 전과 후가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때려잡기 전에도 사방에 메추라기는 깔려 있었습니다. 때려잡은 다음에도 사방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자가 하나 바뀌어 있는 거야. 앞에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었고 이제는 때려잡은 다음에는 자기 소유물이라고 챙겨 놓은 거야.
요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냥 그때그때 식사 때마다 한두 마리 떼 잡아 먹으면 괜찮았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사방 하루길에 깔아놓고 1개월 내내 따라다니면서 주셨을 테니까. 그죠? 그 1개월이 뭐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그 한 달 동안 준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한 달 내내 준다는 말이지. 오늘과 내일이 꼭 오늘 15일, 내일 16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과 내일이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것처럼 한 달 내내라는 거는 어차피 한 달 내내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2달 내내, 3달 내내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그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기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대로 먹으면 됐어요. 굳이 욕심내서 쌓아놓고 먹으려고 해서는 할 필요가 없었다 그거죠. 그랬더라면 그때 주시는 거 싱싱한 거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을 텐데 때려잡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싹 사라지고 이건 내 재산인가 내 능력으로 잡았으니까 내 재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소유물로 싹 바뀌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내는 자들은 자기 소유욕으로 채워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탐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를 섬겨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택함받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아서 이끌어가는 길이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일을 하나님에 있어서 앞에 두고 나는 바빠서 안 된다, 먹어져서 안 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사는 목적이 주를 위해 사는 건데 내 자신의 어떤 일이 바빠서 안 된다, 없어서 안 된다, 먹어져서 안 된다, 내 목표의 달성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것으로 남은 생애를 살면 잘 사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 땅에 살 때는 아이고 그러면 내 소유가 없지 않냐 이런 소리 하겠지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모든 것이 또 내 것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사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들은 기본 핫다와에서 탐욕을 낸 자들을 다 묻어버리고 갔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을 낸 자들의 무덤이라는 이곳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의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코스대로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죠? 이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어떤 길을 간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코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도 장막을 치고 마라에도 장막을 치고 또 이런 기브롯 핫다에도 장막을 치고 거기다가 묻을 자는 묻고 다 지나갔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을 내면 반드시 멸망당하는 그것은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탐욕을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욕심을 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것으로 헌신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욕을 죽이라 이런 말이겠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묻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거듭거듭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탐욕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매장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낮 몸부림쳐서 탐욕을 낸 그거 제대로 맛도 못 보고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탐욕을 냈다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을 버렸다고 해서 덜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복대로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탐욕을 안 냈다고 해서 누릴 걸 못 누렸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욕심을 부렸다고 더 많은 것을 누립니까? 그건 전혀 아니더라. 아멘이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언제나 고백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주님 앞에 헌신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내기 전과 후가 전혀 별반 차이가 없더라.
탐욕을 내기 전에도 사방 하루길에는 메추라기가 있었고 만나는 날마다 내렸고, 탐욕을 낸 후에도 메추라기는 사방에 있었고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탐욕을 내든 안 내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셨더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소원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음을 위하는,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일생이 헛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며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복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며 삶의 풍성함도 오히려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 네 능력대로가 아니라 내가 더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제대로 공급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먹고 사는 것을 우선시하여 살면 우리들도 저들처럼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면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섬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가득히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